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밀합니다. 구체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언어로 감히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풍성합니다. 자기 백성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승리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여나 급격한 승리, 갑작스러운 승리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질까봐 승리의 속도까지 적절한 속도로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심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조절, 하나님의 속도 조절이 때로는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보다 먼저 주의 사자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승리를 예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승리를 허락하시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거 해줄게, 아니면 다른 거 해줄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진 않습니까? 가족 간이나 혹은 친구들 사이에 내가 이거 해주면 너는 저걸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조건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적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과 함께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인데 그 승리에 조건이 있는데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했습니다. 행하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자의 음성에 청종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잘 듣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청종하고 잘 듣고 내 모든 말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와 내 모든 대적들을 끊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치고받고 싸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습니다. 어릴 적이면 또 모를까? 지금 그럴 일도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적이 있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보탬이 되어준다면 그것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어떤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든지, 하다못해 정말 어린 아이들처럼 치고받고 싸울 일이라도 있다든지 한다면 누군가를 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 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응급실에 가야 하는 급한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응급실에 잘 아는, 나와 관계가 가까운 그런 분이 의사로 있다면 엄청난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긴박한 일로 인해서 가보면 어떻습니까? 응급실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응급실에 온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마다 다르고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간다고 해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갔는데 수용 인원이 100%를 넘어 있고 병원 밖에까지 대기하고 있고 환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누군가 아는 의사가 거기에 있다면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와 내 대적, 내 모든 대적들을 끊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의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작은 곰 한 마리가 있었는데 놀고 있다가 갑자기 곰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맹수에게 쫓기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도망을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쫓아오던 맹수가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가게 되었을까요? 작은 곰의 어미곰이 딱 하고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하던 동물이 오히려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딱 버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원수가 나를 넘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 놀라운 힘과 능력, 세상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겠다는데, 그렇게 이기도록 해줄 것인데 조건이 있는데 잘 청종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송병현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자신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책에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실 것인데, 순종을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아래 보호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금 이 시대에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불화살을 쏘아댄 것도 아니고 최첨단 무기와 전략 전술을 동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엿새를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최첨단 전략, 전술, 무기 이러한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 때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어디에 우리의 삶의 목적, 중요점을 두어야 하는가, 진정한 승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얽히고 설켜서 풀 수 없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얽히고 설킨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치열한 삶의 영적 전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승리와 더불어서 풍요의 복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병을 제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건강의 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여기에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도 말씀 전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 표현이 될 것이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걸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섬기라 그리하면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까지, 병이 치유되는 복까지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놀라운 예비해 두신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받을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란다면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떻습니까? 단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조금 더 헌신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도 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바라기는 온갖 것들을 다 바란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바라기만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원하는 건 얼마나 많은지, 시키는 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부부관계라고 한들 맨날 한 사람이 바라기만 바란다면, 시키기만 시킨다면 그 관계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무생물로도 찬양 받으시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내일이 캄캄해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캄캄한 삶의 현장 아닙니까? 삶이 만만하지가 않고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힘으로 잘 됩니까?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니까 일이 술술 잘 풀립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너무 깨끗하고 겉으로는 너무 멀쩡한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영적으로 다 쓰러져가는 폐잔병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여전히 영적으로 폐잔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다 쓰러져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이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섬길 때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실 것입니다.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결혼하고 자녀를 갖지 못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복을 달라고 자손의 복을 달라고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임신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라는 자녀의 복,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복, 자녀의 복, 거대한 민족의 거대한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도 이루어 주셨지만 가나안에 가서 더욱 풍성하게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에게도 동물에게도 새끼를 베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까지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하는 자도 없다 했습니다. 신체가 부실해서 혹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유산하는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유산을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많이 물려받으려고 특별히 애써서 일부러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순서가 딱 들어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부가 흥부 따라 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속도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도 주셨고 삶의 구체적인 잘 먹고 잘 살고 건강의 복까지, 물질적인 복까지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지만 이것이 무슨 벼락부자가 되듯이 무슨 갑작스러운 폭우처럼 우리들의 삶에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절한 속도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급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쓸어버리면 땅이 황폐하게 될까봐 들짐승들이 들끓어서 땅이 황폐하게 될까봐 땅이 메말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시기적절하게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이처럼 섬세합니다.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은 저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토록 세밀하고 섬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내만큼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망, 불평, 절망, 좌절,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실 것인가? 얼마나 오래도록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섬세하고 세심하시다 하는 그 은혜와 사랑,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승리, 놀라운 승리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게 될까봐, 위험한 요소들이 더욱 작용을 할까봐 하나님은 적절한 속도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끔 필요 적절한 속도로 조절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이고도 주권적인 은혜로 조절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10년 전, 우리들의 20년 전, 30년 전 어떻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달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구체적이고도 섭리하신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고, 갈렙은 40세 때에 정탐했던 그 땅을 85세나 되어서야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더디고 너무 느리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속상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지금 사랑으로 섬세하고도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속도를 조절하고 계셔서 적절한 타이밍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세밀합니다. 구체적입니다.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젖어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놀라운 승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요의 복,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적절한 속도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조절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